바이러스가 뭐길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소수의 사람의 생명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각자 여러분들 깨달은 바 또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세우고 만들었다라는 것, 참 힘이 없구나. 바이러스는 티끌만도 못한데 티끌만도 못한 바이러스에게 지금 먹히고 있는 상태. 저는 이참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말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 우리 배워야 하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겸손합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앞에도 맥을 못 추는 이 인간,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대단한 공동체, 대단한 사회, 대단한 어떤 무엇을 구축했다 하는데, 여러분들 바이러스 앞에서 이와 같은 무기력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정말 진정한 겸손,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앞에 맥을 못 추는 인간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일하여 그 대가로 양식을 먹는 것도 헛되다. 이 3가지 인간 삶의 기본입니다. 집, 안전, 밥. 이 3가지는 인간 삶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행복하다, 이 3가지만 있어도 기본 행복은 추구해가요. 그할 집이 있고요, 그 집이 외부의 침입이 없이 안전하고요, 그 집에서 식구들끼리 먹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기본적인 행복은 누려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이 없다면, 밥은 가득한데 집이 없다면 행복한가요? 좋아요, 밥도 있고 집도 있다 하십시다. 글피다 하면은 도적이 들어온다, 안전이 없다, 행복한가요? 기본 복지국가, 기본 민주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것, 이 3가지를 구축해 한다면은 그 정부 정권 혹은 그 역사는 인정받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거할 집을 주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만 있게 해준다면 이 3가지가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동안 이 기본을 얻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구축했어요. 집도 있어요, 안전도 구축했어요, 먹을 거리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경험 속에요, 이 3가지는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한 방에 훅 약기고 무너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집을 세웠어요. 인간이 안정한 구축 파수꾼을 세웠어요. 인간이 먹을 거리를 농사지어서 사냥해서 여러분들 저축 비축에 두었어요. 이제는 행복하다, 이제는 됐다 하는데 한 방에 훅 날아가는, 태풍이 와서, 경제공황이 와서, 전쟁이 와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 뭔가 한 방에 훅 내가 이제는 하고 붙잡았던 것 다 잃어버리는 경험들 여러분들 들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버리는 허무가 가득한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은 수천 년 전에 이 깨달음을 갖고 그가 남긴
허무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지 2장 4절 이하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들을 그는 누리고 가졌고, 그러나 그는 결국 생각해 본 적 이 모든 것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잡은 것 같은데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고 올라선 것 같은데 한 방에 훅 무너지면서 추락하고. 저는 이 분야의 전문인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정권 회사들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미국에 뭐가 올라가고 이 한 방에 훅 떨어져 갖고요, 개인적으로 혹은 기업적으로 한 방에 수조 원을 날려버려요. 기업 가치가 수조 원을 잃어버려요. 오늘 설교 제목이 허상과 허수에 빠진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허상, 대단해 보이는 것들, 정말 엄청나 보이는 그 수요, 바이러스 앞에서 그 대단했던 상들이 결국 허상이고 그 수가 허수구나. 일전에는 뭐 정치인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말이 한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막 퍼졌어요. 자괴감. 그게 어느 정치인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자괴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스스로 허무함을 느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사람 그리고 사람의 일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 될까요? 거꾸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무하지 않는 길이 있을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됐다 싶은데 다 무너지고 잡았다 싶은데 다 빠져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일까요? 사실은 세상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그렇게 고대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허무로 가득했던 이 세상, 허상과 허수에 빠져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부릅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기독교의 종교의 가르침, 교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의 가치를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거구나,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건 영원한 것이구나,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구나 할 수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다 허상과 헛수에 빠져 살아요. 다 된 듯 한데 여러분들 의미 없고, 다 이룬 것 같은데 무너지고. 근데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 근대 철학자 가운데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서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건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태도 가운데 4대 우상론을 얘기했어요. 이 4가지 우상이 인간의 격을 떨어뜨리고 인간이 허상과 허수에 빠진다. 그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것이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 기억나십니까? 이 베이컨이 말한 4대 우상론 가운데 동굴의 우상은 플라톤의 얘기를 그가 채용해서 전개한 내용입니다. 이 플라톤이 히라비 철학자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가 국가론이라는 유명한 책이지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국민들을 위한 참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그 국가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가 되려면은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동굴의 우상은 여러분들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을 바라봅니다. 이건 동굴입니다. 지금 이제 전기불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냥 동굴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자연의 빛 이외에는 들어오는 빛이 없습니다. 근데 동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을 지금 바라보고 있듯이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목도 고정되어 있고 몸도 고정되어 있어요. 뒤도 옆도 못 돌아봐요. 그 바깥에서 동굴의 입구에서 빛이 한 쪽이 쫙 들어오는데 내 뒤에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뭐 토끼가 뛰어갑니다, 사슴이 뛰어갑니다. 그것이 앞에 동굴 벽에 그림자로 비춰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자.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뒤에 있는 실상을 못 봐요. 그림자밖에 못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매함의 대표적인 우상론이에요. 즉 실체가 아닌 허상허구적인 그림자를 갖고 실체다, 저게 사슴이다, 저게 사자다. 근데 자기가 본 건 사자가 아니에요, 사슴이 아니에요.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것에 공통된 것이 뭐냐? 실체를 안 보고 그림자를 보고는 나는 봤다 그러고 나는 그걸 하고 믿고, 이게 이제 우상의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그 논리입니다. 플라톤은 건강하고 정말로 행복한 국가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 실체를 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7편을 우리가 거기에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집을 짓는 자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라고 생각했는데 파수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먹는 것이 손에 들려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는 그날 밤에 주머니에 가득한 돈, 금고에 가득한 금괴, 손에 가득한 빵을 들고도 잠을 못 자는, 왜? 그것이 행복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읽어도 됩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쉼, 참된 안식,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건 내가 했다고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허상에 매여 있는 동안에 집도 무너질 수 있고 성도 부서질 수 있고 잠도 못 잘 수 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의 길, 건강한 삶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허상을 버려라.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사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라고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허상이에요. 우리는 뭐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지식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 국가사회, 이 민주사회, 이 자유국가도 바이러스 앞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멍텅구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동굴 앞에 비춰지는,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보고 저거다 하고 서로 막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익이 되고 좌에 있는 사람은 좌익이 돼갖고 막 좌우익이 막 싸워요. 막 정말로 그림자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한데,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게 뭡니까? 본체를 보자는 겁니다. 실상을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허상과 허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고 이게 전부 다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이다, 이게 행복이다, 그 길에 빠지지 마라. 그것을 주시니, 그것을 만드시니, 그것을 지켜주시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허물을 느끼는,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이제 신앙의 세계 안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만족하신가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막 영이 기뻐하고 마음이 심히 막 찬송하고, 여러분들 성도와의 교통을 통하여 막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을 본 것 같은 저 신천지, 저 사람들은 막 극해요, 신천지라고. 근데 우리는 거짓 종교가 아닌, 거짓 가르침이 아닌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저 거짓 이단들이 막 맹위를 떨치는 거 아닐까요?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교회 오히려 열심히 내면 낼수록 서로 간에 부딪히고 서로 간에 상처 있고 이래서 막 마음속에 막 그런 어떤 불만이 가득할 때 신천지에서 막 꼬시는 거야. 여기 와봐라, 여기가 새하늘 새 땅이 있다. 그러고는 데리고 가니까 오늘 교회 성도들이요 20만 명이 저 신천지에 빠져버렸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배드리고도,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고도,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허무함이, 뭐 예배 늘 드리는 거, 그 집회 다 지나가면 끝나, 특세 나도 안 가봤나, 그냥 피곤하기만 하더라. 우리는 왜 이러한 영적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누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네 장로들 낙하나, 장로대 봐라, 네 오히려 상처도 받는데 그러지 마라, 적당하게 해라.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이런 소리 왜 듣습니까?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목사 같은 소리 할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다 하고 하나님을 안 바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뜬 설교 할란가? 오늘은 누가 안 왔나? 오늘 예배 마치고 무슨 일이 있더라?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 바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 한 분에 더 보태지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사실 그 더 보태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주님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거룩을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기도하러 와고 내 뜻을 막 아뢰요. 내 뜻, 내 생각을 막 아뢰요. 내 생각을 인정받고 싶어요.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인준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와서 그냥 하나님을 잠시 필요로 해서 만나러 온 거,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기도 생활 아닌가요? 여러분들 성도의 교통과 교회를 섬김의 목적이 뭔가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정말 주님을 바라는 사람,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쉼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서 여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쿠션이 생겨요. 근데 주님께로 왔는데 분명히 주님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주님께 가까이 왔는데 쉼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자꾸 허상과 허수를 쫓아가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기생충도 아닌 것이, 박테리아균 또한 아닌 것이,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허상과 허수에 매여 살다 보니, 이 무너짐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여전히 허상과 허수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며 우리 공동체 예배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도 만족하지 못하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집에서 예배드려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 집에서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은혜 만땅일 겁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허상과 헛수요, 그것은 스스로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너졌던 십자가의 사형수였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참된 길, 복음의 길, 이것으로 이 어려운 난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도 날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참된 진리와 진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누리는, 이런 중에도 감사하는, 이런 중에도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보목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